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에게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앞 세대와 대조적으로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가나안은 마음처럼 간단하게 정복하기가 쉬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실제로 한 걸음을 떼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장은 앞에 2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강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부각시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 중 과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바산 왕 옥이 등장합니다.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족속이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인데, 르바임은 거인들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바산 왕 옥의 강함을 간단히 알 수 있는 프로필이 있는데, 함께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니 바산 왕 옥의 침상은 철로 되어 있고 그 크기는 길이가 9 규빗, 너비가 4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즘 규격으로 환산을 하면 1규빗은 약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의 침상은 길이와 너비가 약 4m 그리고 2m 크기입니다. 이런 설명은 바산왕 옥이 얼마나 강한 존재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산왕 옥의 강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급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쉽습니다. 체급이란 태권도나 레슬링 등 승리를 위해서는 힘의 비중이 많이 필요한 스포츠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비슷한 체중의 선수끼리 대결하도록 나누는 등급인데 이를 따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중이 가벼운 선수는 체중이 무거운 선수를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체급이 클수록 대체로 키가 크고 팔과 다리도 같이 길고 높은 확률로 골격도 크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바산왕 옥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상대해서 이기기란 더더욱 힘든 것이었죠.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 남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북진하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바산왕 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명기 3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절 끝에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Do not be afraid, do to him what you did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라. 그 다른 일은 시온에게 행한 일을 바산왕 옥에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Do not be afraid. 이는 두려워하는 감정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인간이라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시간에 갇힌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두려운 일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여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인간인 우리에게 여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일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도구는 무엇이죠? 그 도구의 주인의 뜻대로 잘 쓰여질 때 그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순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잘 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순종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쓰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손으로 이루어질 일들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날 능력과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권능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보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을 통해 너희의 역사를 통해 나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만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으로 멋진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마음 좋으신 성도님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우리를 더욱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전쟁에 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3장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 강대한 바산왕 옥을 이겼을 당시 자신들이 강하여 이겼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가족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다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99%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까지 순종하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 그 두려운 존재였던 바산왕 옥을 칠 때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억하면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는지를 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과 빗장이 견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인이 쌓은 성은 일반 사람인 우리가 쟁취하기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끝까지 순종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한 결과가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3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르몬 땅, 남아르몬과 북아르몬, 즉 헤르몬 왕과 바산 왕 두 왕에게서 모두
빼앗는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헤르몬 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르몬 산을 밑에 아래 구절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즉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불렀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부르며 그 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르몬 산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보았을지도 모르겠으나 어떤 곳이냐면 항상 그 눈이 녹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높은 곳이죠. 한국의 높은 산들은 아무리 높아봐야 2000m가 높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곳은 2000m가 훨씬 넘는 2850m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만년설이 덮인 산은 보기에 너무 멋있어서 헤르몬 산을 하람이라고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람은 봉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즉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을 신에게 봉헌하는 산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헤르몬 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헤르몬 산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전쟁에서 이겨내서 뭔가를 쟁취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성취를 갖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전혀 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일, 그것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